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는 하지만 주제 설교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이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곡하게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곡하게 부르시는 이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신다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실 여기에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내용의 구절들이 성경 곳곳에 얼마든지 발견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한 이유와 목적에 따른 행동 요구사항을 올바르게 안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나 또 신앙생활 속에 고난을 받는 것으로 너무 지나치게들 착각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이들 있는 것 같습니다. 부르심에 따른 반응으로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야 하고 십자가를 또다시 지는 것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것인데, 구원의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이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능력을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의 능력이 넘치게 하는 것일까요? 잘 아는 찬송가 중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이 찬양이 있지요. 이러한 사실들이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구원받은 삶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신앙의 과정보다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 주실 이 결과물에만 너무나도 우리의 초점이 치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물에만.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구제하면 되는 것이고, 전도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너무나도 결과 쪽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약점이 생기죠? 본질의 중요성보다는 형식에 자꾸 얽매이게 됩니다. 심지어는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 예배를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정말 하늘 보좌에서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보다 형식에 얽매인다면 이것은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신앙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예일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좀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부르심에 대한 효과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란 것입니다. 연합. 이 시간 본문에 바울은 자기가 부르심을 입은 일에 대해서
이미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택정을 받았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피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자기를 소개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는 구원받기 전에 바울은 사울이었는데요, 그는 유대교의 정수, 또 히랍의 문화의 교양,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춘 자로서 아주 흠잡을 데 없는 훌륭한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사울이라는 인간적인 위대성은 사라져버렸고 헬라어로 작은 자라는 뜻의 이제 바울로 등장하게 됩니다. 더욱이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밝히고 있지요. 또한 바울은 자신을 또 가리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분이 비록 그리스도의 비천한 종이나 직무에 있어서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파송된 사도임을 밝힘으로써 이제 자신의 사도됨은 본인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서 의한 것이며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임을 밝혀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이라는 말은 예수가 자신의 주인이며 나아가 바울은 주님의 소유물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사로잡힌 자, 즉 연합되어져서 그분께 순복하며 헌신하게 됨을 바울은 지금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즉 이 말을 요약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것처럼 로마 교회에다가 이 말씀을 준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본다면 우리 전주 서문교회 성도들 여러분들도 역시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잊고 있다는 말이죠. 또한 바울은 교회 구성원들을 우리 본문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고 또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와 교회에 속한 개개의 구성원들의 존재를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거듭 칭하고 있지요. 이 모두가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역에만 의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지만 두 가지 종류로 완전히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한편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면서 이 부르심을 입었다고는 사실을 깨닫고 응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지만 이 불러주셨다는 이 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구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후나 그냥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제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부르심의 종류에 대해서 본다면 이 부르심에는 먼저 하나님의 택정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택정.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이 택정함이란 직역을 해보면요, 지명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명함. 그래,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사도로 임명했어. 이 지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무슨 뜻일까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라도 택함 받은 사람 그 수가 적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하나님께 지명을 받은 사람의 수가 적다라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는 부름이지요. 그 부름이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데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또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요, 잘하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부르심입니다. 이 모두는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죠. 그리고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듯이 구별된 자라는 말이지요. 그러나 이 일반적인 부르심 외에 또 다른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6장 8절의 말씀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이 하면서 불러주시는 소위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 불러주시는 사명을 위한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천국의 일꾼으로서의 부르심을 가리킬 때 하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의 부르심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도들은 다 구원을 위한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란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늘날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이 부르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 택정함, 지명함을 받은 사람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의 부르심에 대해서 본다면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을 불러주신 이가 누굽니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에 사도이지요. 사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파견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단순히 그를 구원하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도로. 이 사도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한편 본문 6절에 보시면 또 하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너희로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성격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신들에게 있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은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부르심과 같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부르심이 단어적인 의미적인 모습 같지만 그 성격상으로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건 구원받은 것만으로 부족하고 우리도 분명히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을 입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직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또는 집사로, 통틀어서 성도로 이 직분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예, 주님께서 직접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선 당회가 이 주님의 결정을 대신합니다. 그렇죠? 당회도 주님의 이 분부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당회가 저와 여러분들을 독단적으로 임명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당회도요, 분명한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 절차에 따라서 분명히 진행된다는 말씀이에요. 단지 주님에게서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당회는 이 직을 남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있어서 신실한 자, 신앙이 본인되는 자, 또 교회와 성도 간의 질서에 유익이 되는 자로 엄숙하고도 신중하게 선정해서 그에게 맞는 직을 부여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연말이 되면 뭐랍니까? 서리 집사를 새로 세우고 또 교사를 새로 세우고 또 찬양 대원들을 새로 세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지나친 겸손이 뭡니까? 아우,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받으면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 너무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직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자꾸 물리려고만 해요. 물론 겸손의 이 중심을 가져가는 건 좋지만, 그러면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물른다면 누가 대체 교회 일을 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주님이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직분을 어떻게 받았다고 합니까? 한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 눈으로 볼 때 나약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의 사역을, 은혜의 직분을 우리에게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담대히 기도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 뭘 것 같습니까? 바로 이 은사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이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그 은사의 주체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다시 본문 1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였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 그렇습니다. 바울은 개인의 이익이나 이방인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성도의 바른 마음의 자세인 것이죠. 겸손함. 구약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모세가 그 예인데요. 모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는 바로의 공주 아들로서 그 당시 세계 모든 문화를 다 통달했던 인물입니다. 그에게는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리라고 나섰을 때 결국은 그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 하는 살인자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나이도 늙고 몸도 늙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 전무후무한 귀한 하나님의 그 사역을 모세에게 맡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은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교만한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고 하셨죠. 사울이 겸손했을 때 그를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그 후가 어떻습니까? 그가 교만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과감하게 버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지요. 그러면 겸손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계획까지도 맡기고 의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라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행동하기 전에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사람,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그 사람들을 찾아서 들어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자로 부르심을 잇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1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택정함을 입었다는 이 사명의식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는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자로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을 보면 사도들이 없어요. 목사들이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오늘날은 사도라는 개념보다는 전도자라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 복음 증거, 선교, 목회자들만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믿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명자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쓰임받아야 한다는 아주 구체적인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믿고 계십니까? 물론 구원 때문이죠. 그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단순히 나만 믿어서 구원받으면 됩니까? 아니요, 증거해야 되지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왕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왕께서. 우리가 그의 제자여 신하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우리는 수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씨를 뿌려야 될 사명이 있다면 어떤 씨일까요? 바로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될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의 중심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여기에 세워주신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한번 우리 교회를 좀 들여다볼까요? 우리 교회는 다양한 연령층이 있고 또 이 연령층이 구성된 남녀 전도회가 있습니다. 남전도회는 에녹회로부터 1, 2, 3 총 4개 회의 이 남전도회가 조직되어 있고요. 또 여전도회는 여전도 협의회를 포함한 총 6개 회의 여전도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이
총 몇 개죠? 역시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10개입니다. 10개 전도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이 조직체를 보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7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7개의 위원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다양한 부서로 그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몇 개 부서로 구성된지 아십니까?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어봤습니다. 세어봤더니 약 21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성도들이 거기에 맞게 요소에 맞게 다 이 직분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다양하게 부서로 이루어진 이유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즉 복음을 위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은 물론 그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너무나도 동떨어지게 생각을 해요. 아니요, 어떤 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어때요? 피곤하게 짝이 없고, 어떨 때는 귀찮게 느껴지고, 어떨 때는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가지고 고민거리도 아닌 고민을 가지고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교회가 평범하게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을 관가하는 것이고요, 또 그의 은혜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왜 은혜를 충분히 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이라고 여호수아 11장 2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그것은 율법으로만 의로운 척하기 때문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교만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물론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 뜨거운 성령의 권능이 있는 성도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왜 나를 부르시고 무엇을 위해 이 사명을 주셨는지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부흥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식 없이, 이런 생각 없이, 이러한 목적 없이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것 같아요. 정말 교회가 성도님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 한편으로는 물론 아픔은 있지만 담임 목사님이 없는 이 빈 공간, 이 빈자리,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들을 더욱더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정말 쓴뿌린들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보이지 않는 강한 기득권 있다니까요. 정말 이것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의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단순히 부르심의 목적에서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이 사명,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심은 복음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하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늘 되새기고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누리며 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재의 한국교회가 과거 고린도 교회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은사가 넘쳐나고 영성이 뛰어난다고 하지만 사실 면밀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썩어져가는 교회의 부패를 막지 못하는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물론 앞에서 가르치는 목사들이 잘못됐을까요? 뭐 그것도 있겠지요. 또는 신학교 교수가 잘못 가르치고 있을까요? 교과서가 잘못됐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르심에 대한 막연한 결론적인만 쫓아가다 보니까, 즉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론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론 속에 우리가 이 신앙이 젖어들다 보니까 이 부르심에 대한 지혜가 결여돼 버린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주일날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이 짜증나면 이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무의미하게 앉아있기보다는 너희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에게, 아니 엄마 아빠, 대체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길래, 어떤 은혜를 입었길래 나는 가기 싫어 죽겠는데 왜 나에게 교회 가라고 그러세요? 한번 물어봐라. 제가 이렇게 시킵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아이들한테, 야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 빠지면 빼먹지 말고 교회 가. 빨리 가. 대부분이 이래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가 열어놓고 생각해 보시게요.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주셨던 그 예수님, 아이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증거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기도하니까, 말씀 보고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때 귀한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야 너도 한번 해봐. 그래서 내가 너에게 교회 가라고 시키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론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 분명히 내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지만, 뭐 자녀손들 다 잘 아시지만 구원의 확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껍데기로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요.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명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직분을 받음에 있어서도 자격 없는 자들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았잖아요. 사도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전하라는 전도자의 직분과 사명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로서 여기에 믿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자체가 순종이며 이는 곧 마음의 순종이에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물론 행위적으로도 순종을 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곳곳에 다니며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순종을 하게 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는 못합니다. 잘 알잖아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위한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도자로서의, 사명자로서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도란 말은 헬라어로 보면, 직역해보면 구별 또는 신에게 바쳐진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별과 신에게 바쳐진,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해졌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진정한 승리자들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이요, 영과 진리가 충만하여서 그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임을 거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사명자로서 항상 겸손하시고요, 또 기도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의 이 본분을 분명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모두 받았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